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캐시언 안 갖는 분 계세요? 저도 가끔씩 한번 물어봐요. 너는 정말 하나님 믿니?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정말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믿니? 근데 저도 가끔씩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근데 저희 고백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결론으로 가죠. 근데 그런 질문들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별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일하는 것 같아요. 내가 기대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일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가?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요, 하나님은 참 드라마틱하게 일해요. 그렇죠? 역전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내 기대와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예측할 수 있으면 기적이에요? 역전이에요? 아니죠. 내 기대와 내 방식은 이런데 하나님은 꼭 다르게 행동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더 놀라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트럼프처럼 협상의 달인이어서 우리한테 막 감동을 더 많이 주려고 그냥 한 번에 갈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두 번 틀어서 가시고 가끔씩은 이렇게 엎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즐기실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죠. 그럼 왜 하나님은 드라마틱하게 일한다고 생각할까요? 결국은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대로 의로움대로 정의대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내 시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겹쳐질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고 내 시선에 밖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그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드라마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삶이 더 좋으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드라마틱하게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매우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드라마틱한 삶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떡하죠? 하나님 참 너무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이라니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될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들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제 제가 2주 전이죠. 이제 9장 원래 7절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나머지 2절이 남았던 내용인데 여러분들 오늘 보시는 9장의 이 첫 부분 7절까지의 내용은 소경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문무현 소경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놀라운 기회가 온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눈이 떠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일하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소경을 치료하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치료하시냐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으깨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눈에다가 바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예수님께 뭘 기대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는 결국은 어찌 보면 그 시대에 일반적으로 어떤 세속적인 사람들이 행하는 미신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인간 요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것은 굳이 예수님께 가지 않아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러한 치료적인 행위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가 뭐예요?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이게 언어적으로 보자면 눈에 진흙을 지득여서 눈에 발랐을 때 바르다라는 그 이야기가 기름 붓다라는 그 어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랐을 때 결국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신 것 같은 그런 동일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신학적으로 알아야 그게 기름 부은 건지 침을 바른 건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식이 없어. 상징의 의미를 몰라.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는 우리에게는 결국은 어떤 행위죠? 미신행위예요. 그냥 민간요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는 우리가 분명히 색다른 것, 특별한 것을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반응이라는 걸 보고 뭐예요? 너무나 예측 가능한 일반적인 그런 행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도 믿으실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관점을 보자면요, 그 상황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석영이 치료를 받는 상황에 그 주변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우선 오늘 내용을 본문을 보시면요, 우선은 주인공 누가 있어요? 석영, 그리고 예수님. 또 그 주변에 누가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주변에 구경꾼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런 행위를 했던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리적으로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한 행위였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들에게 아, 내가 치료받고 있구나 라는 심리적 행위를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인 거죠. 왜? 석영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결국은 그가 느낄 수 있는 치료를 받는다라는 느낌은 결국은 뭐로 느낄 수 있죠? 촉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눈에 뭔가를 바를 때 그가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 치료의 행위에 참여하고 있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침을 발라가지고 흙을 발라가지고 발라준 걸 모른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자, 내가 침을 뱉습니다. 내가 진흙을 일깁니다. 눈에 바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침을 뱉고 흙을 일겨서 그냥 눈에 발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의 입장에서는 뭔가 예수님의 독특한 대단한 치료 행위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안 보이니까. 그런데 주변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자. 주변 사람들은 다 보고 있어요. 그쵸? 그럼 주변 사람들은 뭘 기대할까요? 저거 예수님 저거 돌팔이네? 예수님?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니네? 근데 여기서 또 사건에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슨 요일날 일어나냐면 또 안식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 많은 사건들이 지금 자꾸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을 고치면서. 근데 오늘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끄는 행동 자체가 노동일까요? 아닐까요? 유대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을 또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어떤 안정감을 준다는 행위가 결국은 사람들에게 더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요, 그런 미신적이고 어떠한 그냥 민간요법적인 이거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었거든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줬을까요? 오히려 불편함을 끼쳤을까요? 불편함을 더 끼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해결 듣고 싶고 편안하게 정말 위로받고 싶은데 왔는데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오히려 마음을 더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더 시험들게 하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이 자꾸 걸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신뢰하실 수 있어요? 믿으실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소경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노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눈뜨기십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고치지 못했어요.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다는 거죠. 동일한 수법, 동일한 방법일지라도 예수님이 하시면 다르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행위에 그는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니까 특별해? 아니에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따르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은 제가 그러면서 오늘 결론이 이거였어요. 그럼에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진행시키지 않아. 해결해 주시지 않아. 오히려 일이 더 꼬여. 내 마음이 더 불편해. 상황이 더 역겨. 말씀대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더 부딪힘이 있어. 그럼에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때 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리틀보이라는 영화를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정말 이 설교 때문에 봤어요. 시간을 막 쪼개서 봤어요.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제일 작은 이 소년 보이죠? 이제 8살인데 이게 지금 평균적인 8살 아이들의 모습인데 이 아이가 이제 외소증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99cm에 딱 걸린 거예요. 키가 안 커. 1m 이상.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는 매우 연약했고 작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의 가장 서포터, 파트너, 친구가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이 아이가 비록 왜소하고 작지만 항상 그 아이를 위로해줬고 함께 친구가 되어줬고 그에게 힘이 되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비록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놀리고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이 아버지로 인해서 항상 힘을 얻고 신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배경이 언제였냐면 바로 이제 세계 제2차 세계대전. 그래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미국과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이 일어나면서 미국에 전체적으로 징벌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징병이 시작된 거예요. 징병이. 그래서 각 가정마다 성인 남성이 한 명씩 전쟁터로 나가게 돼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 형이 있었는데 형이 군대 신체 검사에 가서 떨어진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평발이래서. 그래서 결국은 누가 나가야 돼요? 아버지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전쟁터에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마을의 대부분의 가정들이 아들이나 아버지가 그 전쟁터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근데 이 페퍼는 어떻게 됐냐면 그 아버지가 죽지 않고 꼭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 아이는 항상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인 믿음의 그 대상이 없어졌어.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도와줄 힘도 없어. 항상 그런 우울감과 자존감 떨어지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좋아하는 마술사 공연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 마술사가 가장 연약해 보이는 이 페퍼를 무대 위로 부른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마술 시연을 했겠죠? 그래서 이 마술사가 어떤 마술을 보여주냐면 테이블 끝에서 이게 콜라병이거든요. 콜라병을 땡기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 있으면 네가 믿으면 이 콜라병을 땡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평상시에도 자존감이 떨어지고 능력이 없고 가장 의지하고 믿던 아버지도 없는 상황에서 그 아이가 할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술사가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믿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처음에는 하지 못할 것 같은데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난 거야. 내가 이걸 해가지고 아버지를 안전하게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이야 이렇게 막 힘을 주는 거야. 영역처럼 막 땡기려고 막 하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병이 갑자기 확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술의 트릭이었죠. 항상 레파토리니까. 근데 이 아이는 그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정말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아이가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신부님을 찾아갑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에게 아주 강력한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으로 아버지를 안전하게 집에 데려올 수 있겠느냐고 신부님께 가서 물어본 거죠. 그러면서 그 신부님 앞에서 보여주세요. 잠깐 뒤로 가시죠. 어떻게 하냐면 신부님 앞에서 그 콜라병을 자기가 옮길 수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신부님 앞에서 갑자기 이야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움직이죠. 근데 갑자기 병이 딱 움직여서 그 앞으로 딱 왔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었냐면 신부님이 들어서 딱 놓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기적이래요. 왜? 네가 움직이는 것도 기적이지만 다른 사람이 움직이게 하는 것도 기적이야. 근데 너는 내 마음을 움직였어. 이게 기적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야 정말 기적이 되는가 보다. 또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8살짜리 아이가 이런 소망들을 갖는 게 너무나 기특하니까 신부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체크리스트 10가지 선한 일을 하면 너에겐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실 거야. 그러면서 체크리스트를 주는데 뭘 주냐면 이제 아까쯤에 뒤에 잠깐만 더 뒤로 조금 더 뒤로 왜냐면 이제 일본 사람이 그 마을에 살았어요. 근데 이게 일본과 전쟁이 나가지고 아버지들이 끌려가고 아들들이 끌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사람들 비하하면서 막 학대하는 거죠. 싫어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일본 체크리스트가 뭐냐면 일본인 이 사람과 친구 되기.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근데 싫은데도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버지를 안전하게 집에 데려오고 싶어서 친구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집안에서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특별히 형은. 왜? 아버지가 일본 사람들 때문에 갔는데 얘가 막 일본 사람들 친해진다고 다니고 이상한 짓 하고 다니니까 너무나 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다음 그런데 그 형이 그날 이렇게 마을 공터에서 이 아이와 막 말다툼을 하다가 형이 화가 난 거예요. 너 이놈 새끼 너 지금 무슨 짓 하고 다니냐? 너 왜 이상한 짓 하고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고 너 일본 사람이 왜 자꾸 어울려 다녀?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했냐면 신부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 형이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 산 보이셨죠? 산. 이 산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얘를 딱 끌어다니고 야 너 저 산 보이지? 너 기도해봐. 산 옮겨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게 그때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그때 마을 마당에 있었거든요. 다 지켜보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하도 이상한 짓 하고 다니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루어진다고 10가지 하면 나는 우리 아빠 돌아올 수 있다고 하고 다니니까. 그런데 그때 아까쯤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얘가 갑자기 산을 향해서 이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얘가 너무 진지하게 막 에너지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신부님 얘기 듣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니까 제가 지금 용 쓴다고. 그래서 주변에서 뭐라 하냐고 신부님 제 괜히 믿음 잃어버릴 수 있다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 막 이렇게 반론을 했던 거죠. 이 아이는 정말 믿는 거야. 나에게 능력이 있고 정말 예수님께서 안 도와줄 이유가 없지 않냐 막 이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산이 옮겨졌을까요? 절대 안 움직이죠. 근데 그날 거기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 동네에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온 동네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벽에 금이 가고 막 땅이 흔들리고. 근데 그 다음날 뭐라고 뉴스 표현을 하냐면 지진. 근데 마을 사람들이 그 다음날부터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저 산을 40년을 봤는데 산이 오른쪽으로 좀 갔어. 갑자기 사람들이 이게 정말 믿음의 사건이 이루어진 건가?
사람들도 혼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는 행동마다 어떻게 사람들이 기대하고 지지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빠가 돌아오려면 일본이 전쟁에서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쟁에서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본을 향해서 이렇게 일본이 망하라고 전쟁에 지라고 이렇게 막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별명이 뭐냐면 리틀보이였어요. 작은 아이. 근데 이 아이가 그날부터 뭘 했을까요? 바닷가에 나가서 일본을 향해서 해 뜨는 쪽, 그 일본을 향해서 태평양 반대편이니까 해가 지는 그쪽을 향해서 저녁마다 뭘 했을까요? 염력을 쓰는 거예요, 또. 저녁마다. 이거예요. 저녁마다 가서, 이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는 이게 애가 무모한 짓이라는 게 아니라 무슨 기대가 있냐면, 될까? 이 신기한 게, 동네 사람들이 왜? 지진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니까, 될까? 그러니까 이게 이성과 믿음 사이에서 사람들도 혼동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내심 기대 속에 뭐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신문에 리틀보이 히로시마에 떨어지다. 그 원자탄의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리틀보이였어요.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했어요? 망했어요.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리틀보이가 해냈다고. 신문에 리틀보이가 해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우리 아빠를 쏘겠다. 믿는 거야. 그런데 결국에는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사망수식으로. 근데 결론은 해피엔딩으로는 끝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빠의 군화가 다른 사람과 바뀌었는데 죽은 사람이 아빠인 줄 알고 소식이 왔다고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그 아빠가 결국엔 돌아와. 그래서 그 가족이 다 어떻게? 해피엔딩. 같이 산다. 이게 이제 이 내용이에요. 근데 되게 감동적인 건데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시간이 되시면 틀어놓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딱 보면서 느낀 게 뭐였느냐?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재밌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그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들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그 산을 향해서 정말 산이 움직이라고 그렇게 정말 순수하게 믿음으로 막 힘쓸 수 있는 그 아직도 그 순수한 믿음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어떤 걸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분명히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 아직도 있으세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뭘 경험했느냐면 우리에게 정말 그러한 믿음의 순수함이 남아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어도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하셔도 우리는 절대 믿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냐?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게 누구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안정감을 갖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어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소경은 뭐예요? 믿었어요. 그리고 소망했어요. 눈뜬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침으로 흙을 읽어서 눈에 발랐는데 나서 그러나 소경은 믿었어요. 그 차이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도 눈뜨고 싶은 그 소경의 마음처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소망 가운데 그 문을 열고 싶은 그것이 있죠. 여러분 소경처럼 믿으세요. 이 리틀보이처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시면 우리 커피학교에 그 믿음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우린 너무나 현실적이야. 이성적이야. 상황에 묶여있어. 너무나 많은 경험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못 믿어요. 나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방어책을 갖고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핵심이시라면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다윗이요, 예전에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긴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잖아요. 그 언약궤를 당연히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져오다가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어떻게 되죠? 사단이 나죠. 왜? 제사장이 짊어지고 가야 될 것을 소수레에다가 실어 오다가 방법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의도는 좋았어요. 목적도 좋았고 그 언약궤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방법이 틀렸어요. 그러다가 이 소수레가 덜컥거리는 찰나에 언약궤가 흔들리면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것을 옮기려던 웃사가 그것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됐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올스톱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은혜롭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던 다윗의 계획이 수포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의심해요? 언약궤 정말 좋은 거예요? 언약궤를 옮겨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옮기는 사람이 죽네? 언약궤는 백구판이네? 가까이 하면 안 되겠네? 이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오베드돔이라는, 그러니까 레위인 출신 중에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그게 3개월 정도를 그 오베드돔 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베드돔 집에 머물러 있었다는 걸 엄밀히 얘기하자면 흔한 얘기로 똥 치우러 간 거예요. 언약궤지만 누구도 건들 수가 없잖아요. 어떤, 지금 문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나라에서 10억을 준대요. 플루토늄을 갖다 놓으시겠어요? 그러니까 10억을 준다고 플루토늄을 갖다 놓겠냐고요. 아니면 여러분 10억을 그냥 플루토늄은 너무 현실성이 없어. 그러면 염산 있죠. 염산 위에 여러분들의 그 식수통에 그 염산 한 통을 보관해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집에 갖다 놓으시겠어요? 그건 좀 해볼만 해요? 이거는 좀 관리만 잘하면 되겠지. 그러다 그거 터지면 대박나요. 여러분, 이게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오베드돔은 엄밀히 보면 자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짐을 그냥 둘러맺힌 거예요, 자기가.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오베드돔이 거기서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만약에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어요. 왜? 다윗도 두려워하고 갔다니까요. 그런데 오베드돔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수용해서 자기네 집 안에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뒀다. 근데 그 3개월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요세푸스가 지은 요세푸스 유대고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오베드돔이요,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제 야사로 쓴 이제 역사서 같은 건데, 가장 가난한 동네였는데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고 3개월 만에 그 동네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어요. 3개월 만에. 그리고 또 역대 거기를 보면, 이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가정에 세 가지 복을 누리는데, 첫 번째는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고, 두 번째는 자손들 중에 큰 인물이 나왔고, 세 번째는 그 자손들마다 능력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역대상 26장에 보면 오베드돔이 왜? 그 언약궤를 수용함으로 인해서. 그럼 오베드돔이 이걸 기대했을까요? 아니야. 근데 왜 수용했을까요? 말씀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 믿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말씀은 생명이야, 하나님은 능력이야. 아무리 위험하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내가 함께 있으면 나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스크를 감수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법들을 지켜서 수용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3개월 후에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데려간다. 왜? 붙박는 역사를 보고 역시 말씀은 좋은 것이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이 있는 곳에 믿음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확증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저도 우리 커피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이 두 가지가 항상 부딪히고 혹은 우리가 고민하는 일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커피아 교회는 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왜? 세상과 완전히 교회가 독립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영리와 비영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부딪힐 일도 많고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편법으로 피해갈 일도 참 많아요. 어제도 그것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편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혜예요? 아니면 뭐예요? 편법은 그렇다고 해서 법을 안 지키는 건 아니에요. 절세는 편법이에요, 절세? 이게 되게 애매하죠? 바로 그런 사이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항상 보면. 그런데 그때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편법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원칙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커피아 교회가 그나마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가 작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커피아 교회가 계속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증거들, 눈 뜨는 역사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보면 의심하죠. 야, 신발은 흙 발라갖고 니네가 어떻게 나서 그것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발을 쳤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믿음을 지켜가느냐 안 지켜가느냐, 더 나아가서 이제 순종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르신 다음에 눈이 바로 떠졌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그 사람에게 어디 가서 씻으라고요?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근데 실로암이라는 게 보면 뜻이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실로암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주 역사적인 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누구냐면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예루살렘을 아주 견고한성인데 거기에 문제가 뭐였냐면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온산에서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곳에 우물을 만든 게 바로 이 실로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이후로 그 싸움에서 패한 이후로 아수르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주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시온 사상, 절대로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불패의 신화를 만든 사건이 바로 이 실로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실로암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자,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냐면 예수님도 말도 안 되는 행위처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실로암 가서 씻으래요. 자, 그러면 실로암에 효능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곳에 가서 한 번 씻으라고 해요. 나만 장군이 예전에 우물에 몇 번 들어갔죠? 7번 들어가서 씻고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몸에 좋은 온천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탕에 한 번 들어가요? 여러 번 들어가요? 좋은 음료가 있어요. 몸에 좋대요. 한 잔 마셔요? 여러 잔 마셔요? 효능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한 잔이라도 더 마셔보려고 그죠? 왜? 그럼 몸이 더 좋아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솔직하게. 그런데 가서 한 번 쉬고 와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순종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 속에서, 아까 전에 오베드돔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과정에 순종하느냐의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의 증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관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될 때에 결국은 안 보이던 눈이 보이게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패해요. 왜? 같이 있지만 그 핸들을 누가 잡는 거예요? 내가 잡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를 두고 뭐 운전대를 누가 잡았느냐 갖고 자꾸 싸우는데 뭐 문 대통령이 잡았느냐, 트럼프가 잡았느냐, 김정은이 잡았느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누가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신뢰하십시오. 그럼에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눈을 뜨는 거예요. 그 역사를 여러분들을 만드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되게 포인트인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에 선교직 사명으로 보낼 때 보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실로암을 가면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보세요. 눈 감은 장님이 오늘 미션 필드로 나가는 게 아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 오늘 이 사람은 뭐하러 왔어요? 치료받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의 고난과 어려움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실로암으로 가는 게 결국은 뭐예요? 사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가고 있어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미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막 해외에 나가서 교회 짓고 뭔가 대단한 일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 삶에 고난이 있지만 우리의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 결국은 미션이에요. 그것을 이룰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미션 완성으로 가요. 그 사람에게 상급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없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미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아름답게 하시겠죠. 능력 있게 하시겠죠. 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가 되게 하려고. 그러면 그 변둔에 있던 사람들 믿지 않고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 나를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이러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의 눈을 떴다라는 것을 보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보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례적으로 한번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눈뜬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 커피학교회가 그 눈뜬 삶을 계속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록 짧은 내용이지만 정말 우리 그 순수한 믿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순종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이 나의 사명으로 나는 인식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렵고 혹은 여러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곳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곳에 능력이 있어요. 안 믿기죠? 그런데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동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커피학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고난과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내가 철저히 하나님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